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하여 400여 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설레고 기쁜 일이었지만 광야의 삶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까지 살아가야 할 현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한다면 그 숫자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20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보아도 그런 인원이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오늘날처럼 주문만 하면 배송이 되던 시대도 아니고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은 고사하고 두 다리 펴고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그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캠핑이 유행입니다. 캠핑이 주는 낭만과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모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호텔이나 펜션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3, 4명 정도 되는 한 가정이 2, 3일 정도 캠핑하는 데에도 차량 한 대를 꽉 채워도 부족할 만큼 준비가 필요한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먹을 것, 즉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같은 양식을 매일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거두고 먹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가족들의 숫자만큼만 거두어야지 그것보다 많이 거두게 되면 하루가 지나 다 썩어서 먹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고 전날 거둔 양식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라고 말씀하신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거둔다고 해서 저장했다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는 아무리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들은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거두면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매일 주시는 것이니 안식일에 나가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친 광야길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